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의 은혜 그리고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100배. 이 1000불 스탁을 샀는데 연말에 정산을 하니까 얼마가 됐다고요? 10만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삭에게 임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고 하면 어떤 분은 아멘 하시기도 하실 것 같고, 또 에이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조금은 조심스러워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축복을,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물질과 자손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요셉에게는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고대 사회에는 기본적인 물자 자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시대이기에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정도만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삶이 힘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증거로 무려 100배에 달하는 이런 축복들을 종종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을까요? 먹는 것이 됐든 입는 것이 됐든 사는 것이 됐든 이삭보다는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대부분이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을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는 물리적인 축복에 대해서 조금은 미안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좀 너무 염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축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느새 은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복주의는 확실히 경계하되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이 결코 잘못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배의 축복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부가 되었다고 13절에서 말씀을 하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었을까요? 사실 언뜻 생각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꽤 부자였는데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이 구절 자체도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한테 꽤 많이 물려받은 것이 아닐까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 25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구절에 의거하면 아브라함이 생전에 허락받았던 재산들을 꽤 많이 분할하여서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졌던 몫만큼 이삭은 재산이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과거의 재산은 오늘날처럼 뭐 몇 년씩 10년, 20년씩 가는 그런 재산의 개념이었다 보기는 힘듭니다. 100배의 이 수확을 거두었더라도 그 100배의 수확이 과연 몇 년이나 갈 수 있었을까요? 곡식이나 가축들이 얼마나 오래 그렇게 유지될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냥 가뭄 한 번이면 그 모든 것을 날리기 십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깡통을 차는 일들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아무리 많았더라도 그 많은 재산들이 그대로 이삭에게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 필요한 또 다른 축복이, 또 다른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은혜는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은 없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은혜는 그렇게 저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래 나 그때 참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라는 기억들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오지 않았다면 그저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추억 저 뒷견에 남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나 과거에 이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사도 주셨었는데 그런 자랑들을 하면서 지금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분들도 몇 번 만나본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지금 은혜 있는 생활을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았다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오늘을 살아갈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은혜를 소홀하게 되면 아무리 놀라운 은혜라도 그저 과거가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은혜, 오늘의 겸손, 오늘의 갈급함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오늘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다 보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침내 드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나름대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힘겨운 시절들도 지났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왜 이러시지? 하는 순간들도 틀림없이 이삭도 지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은혜가 있고 다 고맙고 모든 것이 감사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의 상황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면이 많이 있다 싶습니다. 이삭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따지고 보면 이민자잖아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됐던 사람입니다. 이삭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민 생활이 힘이 들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며 무시를 당해서 화가 나고 불공평한 것들을 경험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 몰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모르고 당하여서 더욱더 억울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향하여 악에 찬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 앞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견디는 우리에게도 마침내 드디어 하며 감탄하는 날이 허락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미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으로 버티면 이삭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빌 게이츠처럼 저도 돈을 잘 벌게 해주십시오. 트럼프처럼 그런 재력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원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남겨두셨는지는 의문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다 싶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이나 교회적인 상황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도 그 순간에 믿음으로 우리가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를 부어주시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마침내 우리도 믿음의 거목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복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버거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체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그때까지 함께 버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4절부터 넘어가면 또 다른 내용들이 새로운 전환의 국면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를 했다. 그리고 15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혼자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이 생겨서는 이삭의 생명줄을 그만 끊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상하게 이야기해서 우물을 메웠다는 것이지 모르긴 몰라도 실제의 상황은 굉장히 살벌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 분노로 가득 차서 모르긴 몰라도 거의 우리 본문에 보면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종들이 적었더라고 한다면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법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곳에서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었던 그곳에서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면 왠지 그게 내 것인데 내 걸 뺏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좀 못돼야 내가 잘 될 것 같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살 것 같다 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버겁습니다. 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질투나 시기나 분노의 마음들이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로 모이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갔더니 애들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아내가 완전 왼수처럼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유지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인데 당연히 그 은혜도 까먹게 되어지고 깨먹어버리고 잊어먹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온갖 골치 아픈 것들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영적인 통로들을 꽉 메워버리고 마는데 마침내 누리게 된 그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잘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의 생명을 위협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나의 영적인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게도 하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때로는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불순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굴곡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힘든 것만큼 나도 실수를 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침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한 은혜 이후에도 여전히 내리막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슬럼프와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과거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이 되던 바로 그 우물이 있던 자리로 달려가서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가 어느새 우리의 은혜의 통로들이 막혀버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은혜의 통로들을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메워버리고 막아버렸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되어지면, 무엇보다 먼저 과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던 그 자리로 찾아가 그곳을, 그 은혜의 우물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자고 권면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로 가서 다시금 간절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시도해보고 에이 안 되네,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곳을 찾아가면서 파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 포기를 해야 할까요?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생겼구나 생각을 하고 다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에색에서 문제가 생기니 신나로 찾아갔고, 신나에서 문제가 생기니 르호봇으로 찾아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실 때까지 계속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되새기고 은혜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묵상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또 읽고 또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번 읽다가 아무리 읽어도 잠만 오네 하며 자기 전에 읽는 그런 수면제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발버둥치며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만, 마치 제대로 쏘아놓은 죽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먹고 소화만 시키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좀 억척같이 스스로 뚫어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는,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를 위해서는 우리는 필사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필사적이었을까요? 이삭이 얼마만큼 필사적이었을까요? 2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는 곳마다 무엇보다 우물을 팔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삭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삭이 우물을 파라는 소리도 안 한 것 같은데 그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을 뿐인데 이번에는 종들이 알아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그 필사적인 모습들이 그 종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 받는 일에는 이렇게 필사적이 되고 억척스러워지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억척스럽게 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일만큼은 필사적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남이 해주지도 않습니다. 목사도 해줄 수 없고 장로님들도 못 해주는 일입니다. 내가 파야 합니다. 내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가고자 하는 그 은혜의 길이 막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막고 억척같이 뚫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대화의 통로도 뚫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만 쌓입니다. 그 오해가 은혜의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으면 저절로 이해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 교회 지체들과도 꾸준히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했던 그 내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의 말씀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유효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허락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것으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될 것입니다. 이삭은 이 경험 이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되십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종종 이 순서를 놓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받아 누리고자 찾아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이미 나와 함께 하셨고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혹 은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왜입니까? 예배는, 공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나와서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고 계십니까? 혹 우리의 모습이, 나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순서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주간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제물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기본적으로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들을 종종 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주실 때에는 마음껏 누리며 또한 그 은혜들을 다른 지체들에게로까지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은혜도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막히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절대로 다시 뚫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막힌다 싶을 때에, 아니 막히기 전에 원래의 우물들을 지키시고 혹 막힌다 싶으실 때에는 빨리 뚫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다시 뚫릴 때까지 좀 억척스럽게 필사적으로 교양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매달려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주시는 그 은혜들을 오래도록 누리고 때때로 막혀가는 통로는 그때그때 다시 뚫어내어서 은혜와 축복의 귀한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져 가는 은혜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로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